신명기 31장 8절 말씀,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험한 인생길에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동네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일부러 이 친구가 사는 집에 이사를 와서 20년 동안 반찬과 음식을 나누면서 친구로서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산다고 방송에 나온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붙들어주고 동행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되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 함께 짊어지십니다. 소가 한 마리를 끌 때는 힘이 들지만 두 마리가 같이 끌 때는 힘이 균등하게 실려서 훨씬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삼일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가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제설차가 먼저 앞서갑니다. 제설차가 먼저 앞서가면 그 뒤에 일반 차량들이 그곳을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치 앞서가셔서 우리의 장애물을 치우시고 미리 선발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앞서간다. 히브리 원문에 오면 너희 얼굴 앞에 너희 앞서간다. 선행해서 간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제시하신다. 하나님은 선발대같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사흘 길 이상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둘러보시고 백성들이 거주할 곳을 미리 알려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천사들을 먼저 가나안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백성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심으로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앞서가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8절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너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왕벌은 무슨 뜻이 비유적으로 주의 천사 천군들을 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사는 철기 무기로 무장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왕벌로 비유되는 주의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보다 우박에 죽은 가나안 군인들이 더 많다. 천사들이 같이 내려와서 전쟁에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략을 짜시고 한 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요서 5장 14절에 천사장의 우두머리인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고 왔노라. 하나님이 왕벌로 비유되는 천사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선발대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앞서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앞서가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놓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바위를 치니 생수가 터지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83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눈동자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가 죄악투성으로 가득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하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주의 성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울 묵시록이라는 외경에 보면 주의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호와께서 대신 싸웠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대군과 싸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리 못 이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 그래서 진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미리 선발대를 보내서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 알고 계셔서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의 성을 바치라 할 때 이미 모리아 산에는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치료가 되리라. 치료의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내게 병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과 길을 미리 예비해 놓았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은혜를 기도로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산까지 주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벌을 보내어서 천사들을 보내서 미리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앞서가셔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우리의 도며 방패임을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축복을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한국 사람들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주머니를 방마다 걸어놓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벌과 같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표와 방법과 이유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라. 이것은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도망할 장소와 도망할 곳과 도망할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예비해 놔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면 함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한다 이 말은 마치 지금 불이 났지만 소방관이 불탄 집에서 갓난 아이를 붙잡고 구출해서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돌봐주는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한다 히브리 원문에 오면 아예 한 몸이 되고 일체되고 연합된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함께 하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몸 되듯이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이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의 문을 만지며 이곳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짓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막에서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그들이 정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되는 것을 몸으로써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법궤를 앞장세워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법궤를 앞장세워 갈 때 전쟁이 생기고 이 법궤를 앞장세워 갈 때에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법궤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계시다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앞장세울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궤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법궤는 그림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임마누엘을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너희와 한 몸이 되겠다.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 성막과 이 법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이 성막에 가서 짐승의 피를 쏟고 짐승을 불태워 바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성막에는 빵이 있었습니다. 이 빵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빵이니 만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막에 빵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에 진설병 빵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막과 진설병 빵은 백성들이 정말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육체를 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 피를 제단에 쏟고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정말 육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정말 한 몸이 되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와 하나 되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 몸 되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말라서 버려집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입맞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에 아가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 같은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 되고 싶어 하십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원심하기는 너무 산만하게 놓습니다. 휴대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빼앗기는 것조차 깨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계속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산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숨쉬고 호흡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오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동행한다. 마치 캄캄한 밤에 어린 아이가 빛이 보이지 않아서 이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든든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절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에 히브리 원문에 오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사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집요하게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속에 계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산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었듯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비유되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떠나지 않다 이 말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성막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명철과 지식과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와가지고 AI한테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률 상담도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대하신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요트가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듯이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와 영광과 꿈과 환상과 이상과 영감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한 잔을 먹으려 하니 술 안에 실뱀이 수백 마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가다가 뱀이 수백 마리가 술잔 안에 가득 있는 걸 보고 술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다.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중독에서 모든 죄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미움을 줍니다. 낭만과 좌절을 줍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희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마음이 기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내 병도 치료될 수 있다.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나의 가정도 주님이 돌봐주시리라. 성령이 인을 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만 자꾸 곱씹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고통만 자꾸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바라보고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 주시는 꿈과 소망, 천국의 소망, 안식처를 생각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진짜 혼연일체 한 몸이 되려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십자가에서 피값, 신부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하나 되듯이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이듯이 늘 우리와 혼연일체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 뺏기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입맞추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